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의 죽음, 한 가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 가지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몇 가지의 죽음이요? 세 가지. 또 죽음이라고 하면 마지막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이 아닌 영원히 사는 법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뭐냐 하면은 중생을 얻는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생을 얻는 죽음. 그렇습니다. 중생을 얻는 죽음이에요. 중생은 거듭남이라는 뜻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얻는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 인한 영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생이며 이것이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구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중생, 다시 말해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 경험하는 사건인가 하면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경험은 일생에 한 번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이 범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구원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가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인 중생을 얻는 죽음, 중생을 받는 이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을 때 경험하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얻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을 얻는 것은, 거듭남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경험하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 자아의 죽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옛 자아의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고백한 이 자신의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요?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옛 자아는요, 옛 자아는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시간까지 날마다 싸우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옛 자아와의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바울도 이 죄성 안에서 날마다 고개를 막 쳐들고 나오는 자신의 옛 자아의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는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힘만으로는 옛 자아의 이 죄성을 죽이는 것이 힘들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면 날마다 이길 수 있다고 옛 자아의 옛 자아를 철저히 죽이는 승리의 비결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자,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는 죽음, 큰 능력을 나타내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옛 자아가 죽는 죽음입니다. 옛 자아가 죽는 죽음. 이 옛 자아가 죽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옛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 안에서 옛 자아를 죽이는 거듭난 성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염려. 삶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만을 막 쫓아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를 죽이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만 보이게 되면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드는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살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십시오.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 삽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잘 안 죽어집니까? 그래요. 이게 잘 안 죽어져요. 여러분, 옛 자아가 정말 죽을 때까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십시오. 성령께서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매번 우리가 해보다가 안 된다면서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해서 그렇죠. 하지만 될 때까지 기도하며 성령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옛 자아를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경험하는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은 마지막 죽음인데요, 마지막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육체의 죽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2절부터 13절 말씀에는요,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터뜨린 사건이에요. 주특기가 원망과 불평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2번이나 치며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와 아론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책망하시면서 막으신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아론도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화가 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투덜대며 지금 원망했으면 성경은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 뒤에 모세는 형 아론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형 아론의 죽음을 겪은 모세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자신의 태도를 형 아론의 죽음을 통해 바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형 아론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그런 놀라운 이 사건이 막 터지게 되는데, 민수기 21장 4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때 모세를 보게 되면 무리바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대처를 합니다. 믿음으로. 불뱀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지켜달라고. 무리바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것을 쳐다보면. 이 놋뱀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자, 함께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성경의 배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은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론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무리바에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진 모습이에요. 신명기
33장과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축복하며 죽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이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힘까지 다 모아서 신명기의 고별 설교와 함께 양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왜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고 원망을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모세는 하지 않습니다. 형 아론의 죽음을 본 뒤에 모세는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는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